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이 한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형편과 환경과 은혜 주셔서 단련화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시간, 장소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을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참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나의 속사람을 비추시사 잘한 것도 실수한 것도 죄된 것도 비춰주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온전히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살아야 될 저희들인데 우리들은 세상 것에 분요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참으로 주님과만 상관해야 될 저희들인데 참으로 세상 것, 참으로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많은 시간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며 또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저희들인데 때때로 교만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바로 걷고 바로 행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금일 참으로 좋은 주일에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금일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금일이 11월 둘째 주,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농부들은 가을의 수확을 거의 끝내고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삼천리 강산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들어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2주 전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번 일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슬픔을 같이 하고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서 이 나라가 보다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저희들 1년 12달 동안 매일 숨쉬는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예배와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세계 경제는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를 잘 대처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온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바른 길로 가고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이기에 어려웠던 한국의 교회들 이제 다시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와 봉사에 힘을 다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바로 이끌어 나가고 부흥을 이끌어 나갈 성령 충만한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무장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를 전도하고 교육하는 데 힘쓰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에 힘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해외 선교 활동에도 다시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예배 후에 각 전도회별로 정기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믿음과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이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되게 하옵시고, 내년에는 전도와 봉사에 더 열심히 하는 하나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도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매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각자 성도 각자의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 이제 다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열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 17일 목요일은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셔서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주어질 때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늘 찬양이 넘치는,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소중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은사로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정성과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며 또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이 예물은 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어 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 복된 것, 기름진 것,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행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5대양 6대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속한 이 지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앞길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좀 덥습니까? 더워요? 부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 옛날 같으면 이런 온도에는 뭐 난방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한 시절인데 저도 좀 덥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아마 좋은 분들이 아마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런 귀한 강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을까? 물론 이 단에 모시는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불러서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20분의 강사님들이 쓰시는데 20분의 강사님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도 모시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또 모시려고 하면 참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나 경비나 사례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섭외 안 해도, 우리가 대접하고 사례 안 해도 오륜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최고의 강사님 20분을 선정을 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저녁마다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 있고, 참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나오신 12분의 강사님들 중에는 제 친구 동갑내기 분들이 2분이나 나오셨어요. 변귀숙 우리 원장님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이 제 동갑내기 친구 되시고요. 또 미국의 필그림 선교교회에 우리 양 목사님, 우리 양춘길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 되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 우리 친구분들이 이렇게 강사로 쓰시는 것이 참 대단하고, 우리 양춘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120억이 넘는 교회 건물을 포기하느냐, 신앙을 지키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참 목사님은 대단한 용기를 갖고 교회 재산을 포기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필그림 교회를 그는 고수하셨습니다. 필그림이 무슨 뜻이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필그림이라고 하는 뜻은 나그네, 순례자,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 순례자들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노예 소속이에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게 그냥 스쳐 듣는 게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일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 이름도 아니고 장로님 한두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일교회 이름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등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목사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개인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분 것도 아닙니다. 성일교회에 소속한 공동회원들 모두의 공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공동의회가 결정하지만 당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시설은 우리 교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두 법인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법인은 나라의 것입니다. 나라에서 맡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위탁한 시설입니다. 별 사항이나 제재가 없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법인은 우리 법인 이사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출연하여 만든 재산인데 나라의 것이고 나라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운영하는데 그 맡아 운영하는 주체가 이사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사장 대표 이사로, 우리 장로님들은 이사로 이 운영 주체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분들이 많을까?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목회지에서 목회하다가, 성도님들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아픈 분들이 저렇게 많을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원호 목사님, 오륜교회를 담임하는데 그분의 스케일과 사역,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는 희망과 도전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멋진 분입니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찬양도 좋고 그 시간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열정이나 능력도 너무너무 대단한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로, 교계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시간마다 서지는 찬양대는 참으로 우리 하람 찬양대에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찬양단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은혜가 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을 같이 하다가 조금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찬양을 모르는 것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따라 하려고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5곡을 찬양을 한다 그러면 2-3곡은 모르는 것을 좀 배워서 하는데 2-3곡은 좀 모든 시골 사람들도 좀 다 잘 아는 찬송으로 은혜롭게 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처음에는 모르는 찬송을 좀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하다가 나중에 피날의 마지막은 좀 다 아는 찬양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제 생각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찬양으로 했다가 모르는 찬양으로 끝나는데 배우다가 끝나버리는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12일이 지나고 9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한번 열심을 한번 다해 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한 3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오늘 3시간째 말씀을 같이 읽고 보았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가이오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자, 시작. 이제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예,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자, 제가 보니까 1절, 2절, 5절, 11절에 가이오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여. 장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배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축복할 때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축복했습니다. 육신도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것이 순서이지, 육신이 잘 돼 놓으면은, 범사가 잘 돼 놓으면은 영혼이 잘 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잠깐 있을 육적인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까짓 거 먹고 없어지면 그만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인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기의 스승,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참으로 죽임을 당했던 가룟 유다, 얼마나 불쌍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의 것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불과 얼마 있지도 못합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주 짧은 것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 아멘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태가 영혼이 잘 된 것이고 어떤 믿음이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이냐? 이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하나 둘 셋 넷 말씀을 드릴 때, 아 그래, 나는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구나, 내 영혼이 복을 받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요, 우리 직원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무슨 문자를 받았는가 하니, 오늘 유수에는 전립선 협회에서 오셔가지고 숙박을 하시고요, 오늘 아침 점심은 전립선 협회에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식사하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무슨 환자들이 오시는 거냐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전립선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이 협회에 소속된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3560 그 로타리 클럽과 연계를 해가지고 서천군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전립선 검사를 해주신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당,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마당에 나가봤더니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아니 서천군에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로뎀에 잠깐 있는데 어느 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 차를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이제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그 이제 대표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그분이 한국전립선협회의 회장님이시고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의사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성일교회 목사님이고 여기 이제 시설 책임자 되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아주 저를 극진히 생각하시면서 명함을 꺼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꼭 전립선 검사를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70년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전립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자분들 전립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어제 한 일이지만 세상에 여자들은 전립선이 없더라고. 근데 모르는 분도 있죠? 다 알았어요? 여자는 전립선이 없고 남자가 전립선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꼭 받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받아야지 그래 생각하는데, 이게 목사도 용기가 없는지 혼자 받기가 그래가지고 군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 보고 빨리 건너와, 우리 전립선 검사 받자. 그래갖고 이제 친구 목사님을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갔어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데 아마 몇백 분이 어른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는 아마 저희들이 제일 젊은 층에 들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했더니 파란 줄로 가세요, 파란 줄 끝나니까 노란 줄로 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먼저 허리 둘레부터 재는 거예요. 33인치입니다. 친구를 재니까 37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나 많이 줄었는데 오늘 더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잠은 몇 시간 자냐, 또 고기는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느냐, 또 밤에 자면서 소변은 몇 번을 보느냐, 잠자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 되느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혈압을 재고 피를 뽑더니 진짜 전립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와, 전립선 검사 처음 해봤어요. 그 이제 그 큰 강당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의사 선생님 한 분씩이 다 이제 들어가 계신데,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가서 밖에서는 그 안에서 하는 걸 못 보도록 아주 이거 보안 시설을 잘 해놓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여기 엎드리세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이 전립선은 촉감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대. 맞죠? 의사 선생님. 그래갖고 이 손으로 왜 만지냐 하면은 딱딱한가 말랑말랑한가, 염증이 있는가 암덩어리가 있는가, 얼마나 커졌는가 정상인가를 손가락으로 만져봐서 아는 거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기계로다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기계로다가 촬영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궁금하잖아요. 왜 촬영을 합니까? 그랬더니 전립선에 크기가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알아봐야 된대요. 나중에 쭉 돌아보고 이제 고대 그 비뇨학과 교수님이 저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하시면서 보더니 짭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주시라고, 전립선 비대증이 왔습니까? 전립선 암이 왔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전립선의 크기라고 하는 게 20이 정상이래요. 20cc인가 20이 정상인데 선생님은 저보고 25래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는 얼마부터 비대입니까? 그랬더니 30부터 비대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 이제 생각으로는 뭐 딱딱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걸 전립선으로 봐야 되느냐, 시작으로 봐야 되느냐, 괜찮다고 그냥 판정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걸 좀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셨으니까 운동 열심히 잘 하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좌욕 아침 저녁으로 잘 하시고, 너무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 잡수지 마시고 이렇게 생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점수로 말하면은 한 80점 정도 맞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몇 점을 맞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잘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위도 검사해야 되고 신장도 검사해야 되고 폐도 검사해야 되고 심장도 검사해야 되고 전립선도 검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검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이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 예배를 즐거워하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가 예배를 즐거워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마지못해 나와 앉아 있는지, 아침부터 이 주일을 기다리며 마음으로 흥분하며 주님 만날 시간을 기다리며 참으로 머리를 감고 옷을 골라 입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빨리 가서 기도하고 빨리 가서 찬양하고 빨리 가서 말씀 듣고 들은 말씀을 새기면서 또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자리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날 좋으면 나오고 날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더 좋으면 놀러 가고 시간 있으면 나가고 이런 영혼을 잘된 영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도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영혼은 분명히 잘 되는 영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며 듣는 영혼은 잘 되는 영혼입니다. 정말 지금은 사람들이 바쁩니다. 다 바빠요. 그러나 바쁘면서도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지기를 원합니다. 바쁘더라도 다니면서라도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상의하는 그 사람의 삶은 그 영혼이 복을 받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는 영혼이 건강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 문항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풍랑을 만날지라도 참으로 거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99.9999% 다 동일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풍랑, 가정의 풍랑, 교회의 풍랑, 국가의 풍랑, 참으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 양춘길 목사님으로부터 필그림 선교교회의 유라굴로 같은 풍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교회를 지킬 것이냐, 교회를 포기하고 성경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 태풍 앞에 참으로 목사님의 결단은 대단했습니다. 장로님들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의지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들이 합해서 필그림 교회가 필그림 선교교회로 바뀌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위기입니다.
위기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이 올 때에 그 영혼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믿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잘된 사람은 이런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런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영혼은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울고 싶어서 지금 그냥 간질간질해. 조금만 건드려도 막 울어. 나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교회 다니기 싫어. 예수 믿기 싫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탁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풍랑,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잘된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고대의 가장 큰 부자요, 건강하고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험에 그런 시험을 참으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잠언성경 31장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언성경 31장 2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성경 31장 시작.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였던가. 여러분,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부자라서 행복했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욥의 신앙은 정말 영혼이 잘된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잘 될 때만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재산이 없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내 육신이 질고로다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을 받고 있는가, 복을 받지 않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밟든 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젖을 먹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그 젖을 빱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어떤 때는 아이 뒤통수를 때릴 정도로 아이들은 젖을 빱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이 정말 영혼이 잘된 영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기를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38년 안 했는데 지금 하실라요? 괜찮은데 이제 이러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 아이고, 오늘은 설교가 왜 이렇게 좀 기냐. 아이고,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가 참 많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판단자, 설교의 감시자, 설교의 평가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달변인 목사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요, 떠듬 말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촌의 세중앙교회 우리 1년 후배인 목사님이 40대에 파킨슨 병이 왔어요. 40대부터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래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큰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은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부축을 받으며 올라와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울어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요. 지난번에 인도 선교를 같이 갔던 우리 허승훈 목사님이 10월 첫 주에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시작하고 5분 있다가 강단에서 쓰러졌어요. 강단에서 쓰러졌는데 막 교인들이 막 와가지고 부축해서 사택으로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이 갑절이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황 목사도 한번 쓰러져 봐. 목사가 쓰러지니까 다음 주일에 소문이 빡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오실까? 오늘 나오실까? 나가봐야지. 기도해드려야지 하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유튜브로 보는 인원이 평소에 50명이라고 그러면 100명, 2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나도 한번 쓰러져 볼까? 그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거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지는 마세요. 말씀 가운데는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필요 없는 건 빼놓고 필요한 것만 받아 먹을 수 있는 분별 있는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을 받은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들이 있답니다. 거북이 교인. 모르겠어요. 튜틀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이라 그러는데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데요. 개는 20일간을 먹지 않고도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또 기도도 안 해도 500일을 견디는 교인들이 있대요. 무슨 교인이라고요? 거북이 교인들, 거북이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요가 있는 곳에 사도 요한이 있는 곳하고 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온 사람들이 가요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가요가 너무 진리 안에 행하고 있습니다. 받은 믿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늘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식을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을 때 마음이 참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 받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다니면서 객지로 나가고 결혼해서 사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진리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식이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이 소식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이제 사도 요한은 말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들이 잘 믿는 것, 내 손주 손녀들이 잘 믿는 것, 내 가정이 잘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영혼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이 진리의 영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99장으로 찬송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해게 안식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류가 바뀌어도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도 강건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며 환난과 풍파, 나만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같이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의 월예회로 모입니다. 이미 모임이 공지가 됐고 장소가 공지가 된 줄로 압니다. 각 기관 월예회로 모여주시고 다음 달 총회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시며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또 대학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수능 시험이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는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임용고시가 지나갔고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는